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대한 쌓아둔 소망을 통해서 얻은 것인데, 바로 그 소망을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절 말씀에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바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왜 사도 바울이 특별히 6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또 이것들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또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복음의 진리를 믿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그 소망을 가지고 또 그 소망에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복음 진리에 대한 소망을 약하게 만들고 또한 그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온 세상이 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나만 믿고 있으니 잘못된 것 아닌가, 또 나 혼자 소외된 것 아닌가. 우리가 세상에서 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그런 식으로 또한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부지부식간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르매라는 것은 그 어원의 의미를 살려서 풀어서 번역하면은 옆에라는 말과 있다라는 말을 합쳐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바로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너희에게 와서 너희 옆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반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외롭지 않고 또 소외당하지 않도록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세상 속에서 내가 소외당하는 것을만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어떤 특별한 그 특권들이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의 은혜는
그렇지 않고 이 온 세상에, 그래서 특별히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들도 그 복음의 은혜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로마 제국에서 특별히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오늘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말 그대로 정말 그들 가운데서 작은 큰 무리들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극히 소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또 이렇게 소외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그들도 부르심을 받았다. 이 관점에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권이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고로새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외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부분에서도 세상에서 좋은 것들은 은혜로 사실 주어지지 않고 그것들은 그 소수가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소외당하죠.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그 유행을 따라가듯이 내가 거기에 뭔가 이렇게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죠? 세상의 그런 좋은 것에서는 소외당하면서도 그것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세상의 좋은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이것은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그 은혜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나를 특별히 또 그 은혜 안으로 불러주셨다. 이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현실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많이 겪는 문제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예를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만, 뭐 예전에도 뭐 또 요즘도 계속 진행형입니다만, 특별히 예전에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경우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들 많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명절 때에 다들 제사를 지내는데 혼자서 예수 믿는다고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은 이 말 그대로 이 그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가족 간의 관계와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러한 위치에 있어서 당연히 소외당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망을 받았다라고 자랑스럽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넣을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 천하에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래 이제 섬기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상이나 철학 사상이나 또 종교들이 있죠. 특별히 그 지역에서만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외래 종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믿어야지 왜 이 지금까지 믿던 것들을 믿어야지 그 토착적인 것을 믿어야지 왜 외래 종교를 믿느냐. 요즘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에도 보면 인터넷상에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댓글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 관련 기사만 올라오면은 뭐 외국의 종교고 서양 종교고 또 뭐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인 것처럼 그런 왜 우리가 전통적인 뭐 단군 신앙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믿어야지 왜 그런 외래 종교를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 비판하는 댓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이 외래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특수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온 그러한 특수한 어떤 지역적인 그런 사상이나 종교로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고 또 원래 그들이 가지지 않은 것이지만 바로 이것은 오히려 세상 밖에서 즉 하늘에서 주어진 진리의 말씀, 신적인 기원을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래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것도 앞에서 소외당하는 것과 당하는 관점에서 비춰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오히려 바로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바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참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라는 게 진리 안에서라고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습니다만 그 소망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진리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바로 온 세상의 안에서 진리, 즉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진리고 그것은 바로 온 세상에서 어디에서나 진리인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믿고 소망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온 세상 어디에서나 진리인 그런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나를 내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이 대한민국에까지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보면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먼 곳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내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동참할 때에 나는 멀리서 구경만 하고 그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소외받는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그 귀한 수도 셀 수 없는 허다한 그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로 바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사도 요한이 본 그 비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소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를 때에 수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바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그 무리,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그 영광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면서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